시편이 5권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5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권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5권은 예배를 가르칩니다. 예배를 가르치는데 107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예배의 준비, 그 준비는 개인적 준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어느 정도 intimacy, 친밀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건성건성 경험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되 주관적으로 경험하여 주관적인 이해를 가진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주인이 되든지 그러면 종교가 되죠.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부리는 주인이 되든지 그러면 하나님은 귀신과 같은 존재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나를 지었다면 나 또한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가 아니고는 내 영혼은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본질이 타치되지 않는 이상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을 뿐이죠.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욕망만 일어날 뿐 채워지지 않는 것은 욕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는 종교적 행위로 오도되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로서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은 아는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상대방에 대한 어떤 내용의 또는 어떤 정도의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가짜게 여기면은 내가 아무리 무엇으로 가식을 해도 상대방이 느끼는 것은 내가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밖에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진노하셨고 성전을 뒤엎어 버리셨고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고 당신께서 고진감래하여 불러내었던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중간 리더만 해도 250명을 그냥 그대로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모욕은 교제가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이 창조한 신에게 인간이 모욕을 주며 위협을 하며 달래면서 지가 원하려고 자기가 창조한 신을 부리는 행위가 종교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손에 끼고 다니면서 십자가를 단 건물 아래서 모여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적지 않게 종교적 행위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천박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열정은 넘치나 많은 교인들이 경박스럽습니다. 가볍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종교는 사람을 가볍게 만듭니다. 천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연 이렇게 천박해도 되는지, 이렇게 경박스러워도 되는지. 그래서 지금 시편 107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예배, 그리고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위험 앞에서 예배는 이런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예배를 바로 드려라.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화를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시편 마지막 권 5권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는 첫 장인 시편 107편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똑바로 알고 있는지,
안다면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부터 챙기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가르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학적 해석을 하면서 우리의 또 다른 종류의 메디테이션, 명상하는 것으로 들어가다 보니 예배가 상당히 주관적인 그런 감성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령과 진정은 철학적 개념이 아니고 경험적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편 107편에서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그동안 경험하였던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아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 지식에 대하여 정직할 때에 그분에 대한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적 용어로는 신령과 진정이며 지금 여기 105편에서는 예배를 여는 준비,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태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먼저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107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며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태도의 근본적인 그 요소, one of the essentials of the right attitude toward God,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를 결정하는 본질적 요소 중에 그것을 하나로 꼽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피게 될 것이며, 그리고 107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가운데 밤에 출근하셔야 되면은 조용히 가셔도 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도 끌어내리지는 마시고 당신이 가면 됩니다. 자, 107편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3절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107편의 주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감사는 무엇일까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그리고 데피니션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 참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접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기도 한데,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말해서 신학적으로 감사는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엉키다 보니까 상당히 이 감사가 남용이 되는 경우가 많고, 감사 끝에 언제나 모욕감을 느끼고 이용당했다는 기분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죠. 감사를 하라. 그래서 이 1절에 보면은 그 분명한 키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선하신 것을 알고 인정하라죠. 두 번째는 그분의 인자하심, 이것을 알고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여러 가지 요소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하나 107편 이 문맥에서 강조되어지고 있고 암수되어지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혼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태가 늘 반복되어도 영혼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혼이라는 이 개념 안에는 한계라고 하는 이 개념이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도 그 말이 맞는 것이죠. 그래야 영원한 것입니다. 영혼은 물리학적 법칙에 의해서 지배받아서는 안 되는 시간 개념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무엇을 감사하는가? 감사하기 위해서 먼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그분은 선하시다. 선이 무엇일까요? 선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다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나의 선은 내가 가장 나다운 그 상태가 나의 선입니다. 내가 짐승이면은 내가 아무리 사람의 옷을 입고 버둥거려도 내가 짐승처럼 보일 때에 짐승으로서의 나 전상수는 선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으면은 내가 어떤 스펙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퀄리티, 이것이 있을 때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선을 드러내는 나의 행위는 다른 사람과의 문화적 코드에서는 맞지 않을지 모르나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나다워질 수 있다고 하면은 나는 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모든 일은 때로 업 앤 다운이 있어서 내 감각으로는 참 불편하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고비들이 많으나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보니까 롤러코스터가 터미널에 도착하듯이 내가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며 그렇게 드러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인자하시다. 이 인자함, 이게 덕후,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자는 굉장히 포괄적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을 가끔씩 들어봤죠. 그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으로 우리 번역에서는 좀 다양하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여기처럼 인자로 번역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은혜라고 하는 말도 번역되나 주로 사랑이라는 말로 이해를 되는데 그런데 헤세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보다 큰 개념입니다. 포괄적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인간의 경험 한 번으로서 하나님의 헤세드, 이 인자함으로 번역되는 이것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장님이 코끼리의 배를 만지거나 코를 만지거나 다리를 만지듯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시는 그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압니다. 그죠?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다, 은혜다, 자비다, 길이 참아주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이리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 헤세드. 오늘 여기서는 인자함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개인 같으면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험했습니다.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문법적 틀 안에서 다 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바로 그 경험들을 종합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이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셨다. 네가 변했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변하지 않았다. 네가 정복의 땅에서 정복한 후에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정착된 삶에서 네가 변했지. 홍해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도 그 하나님이셨고 애굽에서 마늘과 부추를 먹으며 그리고 그 힘으로 등짝에 채찍을 맞으며 일하던 거기서 네가 여기 와서 정착하여 변했지.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의 그 하나님이 여기서도 동일한 하나님이다. 변질된 네 눈과 감각으로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았지.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보듯 홍해에서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듯 광야에서 너희들을 업고 걸으셨듯 이 땅 정착한 곳 너희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셔서 다른 아쉬운 것이 없다 여길 때도 하나님은 너희들에 대하여 여전히 아쉬움을 가지며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걸 잊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바로 이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라.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너희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태도가 이럴 수가 없다. 앞으로도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달라질 리가 없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감사는 신학적 정의로서는 이것에 토대해서 볼 때 감사는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본 전제 조건이죠.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교제가 되려고 하면은 상대방의 존재와 그분이 내게 해주는 그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내게 손해를 주었다, 나를 힘들게 했다, 그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반응을 만들기 전에 그것이 나를 나답게 만들기 위하여서 어떤 의미가 있었던가, 그것을 인정할 때 그분의 존재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게 해주는 교제, 그것이 오늘 나를 나 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가 있었던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감사의 뿌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걸으신다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게 하는 시간보다는 광야에 휘몰아치는 삭풍 앞에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단호하심을 우리는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한 때가 더 많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때가 있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한순간씩 멈추게 하시며 오아시스에서, 광야의 오아시스에서 그 물로 목을 적시게 하듯 우리를 좀 쉬게 하실 때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단호하심, 때로 참 어디 계시는지 찾을 수 없는 그 막막함 속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 시간들, 그 세월들을 통해서 오늘 나로 하여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만드는, 세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독야 청청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돌아보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이 관계를 위하여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존재, 그리고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하여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온갖 은혜들, 이것이 오늘 나를 나되게 했다고 하는 그 가치를 인정하는 그 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나를 방치해 두신 적이 없고 항상 범사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더러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는 것이죠. 감사함은 이벤트가 아니고 감사함은 삶 그 자체입니다. 삶의 퀄리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심,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도록, 다시 말해서 이 시편 107편을 읽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겪었던 그 삶 중에서 사례 4가지를 듭니다. 이 사례 4가지를 들 때에 이 사람들이 누구도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걸 철학적 사색으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이걸 도덕적 철학으로 말장난하면서 금방을 떨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다, 이것에 대해서 막연하여 현실주의적 쾌락주의에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그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종교적 장난을 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4가지를 들어주는데, 오늘 이 사례를 하나씩 강해하는 것은 오늘은 좀 제한하고 아마 이걸 강해를 해 나가면은 여러분이 다 도망가고 제가 주 안에서 깊은 명상을 하는 시간이 되겠죠. 일단 사례가 무엇인가만 소개를 하고
뒷부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은 사례 첫 번째 것이 나옵니다. 아주 막막한 것. 길을 모르고 헤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사십시오. 바로 사는 것은 길을 알고 가는 겁니다. 길의 가치는 뭡니까? 목적에 이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편한 길을 찾으나 목적에 이르는 길이 아니면은 당신은 열심히 살았지만은 헛살은 겁니다. 포장이 안 됐더라도 내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길을 선택하여 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웃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절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는 만큼 그들은 방황하였고 지쳤습니다. 다른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 일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10절에서부터 16절. 지금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의 사례가 한 패세지에 묶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례 자체를 볼 때는 두 개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부터 16절 여기에서 보면 이제 사망의 그늘에 앉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요? 그죠? 이거는 죽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민생활 초창기에 또는 유학생활 언어도 그렇고 그 초창기에 겪을 때 한 번쯤은 이런 고민들을 해봤죠. 또 시편 139편에 보면은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밤새도록 술 퍼마시고 이래도 외부로부터 나를 가장하여 충격 요법으로 잠시 있게는 만들 수 있으나 내 문제는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자리를 펴잖아요. 죽고 싶은 심정이죠.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친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민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주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게 궁극적인 해답이 아니죠. 영주권 받고 이혼하는 교민들 많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바다 끝에 가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여기서 뭐하노? 돌아가야지. 내가 끝난 게 아닌데 왜 네가 너를 끝내려고 하느냐? 그래서 돌아온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시편 139편이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사례의 카테고리를 10절에서부터 16절 흑암과 사망의 거리에 앉아있다.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흑암, 그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거기에 길은 있습니다. 엑시트도 있습니다. 그러나 흑암, 이것이 그것을 못 보게 하니 길을 가지고도 우리는 방황하는 거죠.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죽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는 이 고통과 막막함,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습니다. 빛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냈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어느 가정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 말할 수 없는 이 경험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를 17절에서부터 2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있죠. 그 다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력이 다 빠지는 것들, 그런 경우들이 있죠. 삶의 의욕이 도무지 나지 않는가, 그런 게 있죠. 그죠? 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그러나 나로 하여금 꼭 지역 구덩이에 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늪에 빠진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죠? 몸부림을 안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치면 칠수록 더 역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 원인을 모르고 대책을 모르니 이게 참 정말 난감해요. 이건 역시 죽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경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때 역시 또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오늘 제한된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죄악이 무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강의는 다음에 혹 기회가 되면 미루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감성적 문제도 아니고 기분의 문제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이 죄는 도덕적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정의될 수도 없습니다. 종교적 분위기로 정의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가지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간단한 예로서 창녀의 짓을 하면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 동네의 죄인으로 알려진 여인의 얘기를 알죠. 일곱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전혀 종교적으로 다른 입장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귀신으로부터 풀려났으나 정상적인 삶을 아직은 훈련받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아시죠? 그죠?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인으로 인정했습니다. 동네의 한 죄인으로 알려진 여인 같은 경우는 도덕적으로 볼 때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마다 이 여인이 오늘 내게 한 일이 증거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느냐? 이 여인이 오늘 내게 한 것을 보아라. 예수께만 집중하여 다른 모든 것, 네가 도덕적으로 도를 맞든 율법적으로 네가 죄인으로 정죄를 받든 종교적 분위기에서 그 코드와 맞지 않기 때문에 너는 출교당에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잡소리들을 퍼붓는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에 예수가 볼 때에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는 창녀, 예수께서는 그를 깨끗게 하여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죄라고 하는 이 데피니션, 이 정의의 문제는 도덕의 담장을 뛰어넘고 율법의 담장을 뛰어넘고 종교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분에 대한 나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유문답 14문에서 죄가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태만하거나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도덕으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숙됨으로 그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례가 23절에서부터 32절 여기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난 그 일입니다. 여러분, 배멀미 하시는 분들 아직도 있죠? 저도 다른 교통수단은 다 타는데 배는 타면 반드시 요나처럼 배 밑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덜어 누워 있어야 됩니다. 예. 이상하게 거기는 가면 꼭 배멀미래요. 그리고 배멀미는 참 힘듭니다. 다른 멀미도 힘들겠지만은 지금 이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데 배멀미가 났습니다. 그리고 배가 뒤집히고 막 엉망이 되니까 안에서 배멀미하고 뭐 엉망이겠죠. 이때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배멀미가 되게 심한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배멀미 심할 때는 그냥 배전을 넘어서 바다 뛰어들고 싶더라는 거죠. 그런 것. 이 사태 자체를 볼 때에 참 이 바다를 통치하고 바람을 통치하는
이 능력 있는 자가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으로 비유해서 본다고 하면은 심한 배멀미를 일으키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어느 상황, 이거 영주권이 나온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죠? 인생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무언가를 반전을 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늘로 솟구쳐다가 바다 밑창으로 꼬꾸라치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배를 잠잠히 항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면서 바다 한가운데서 반전을 일으켜서 원하는 항구로 도달할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사례를 볼 때에 공통점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다울 수 있도록 그 고비를 넘기고 다음 단계로 전진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사건으로 인한 흥분과 감동은 있으되 그 사건을 통해서 삶의 반전이 일어난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거기에 콩이 나오듯이 여호와께서 하신 그 일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흥분해서 하지 마십시오. 너무 흥분하다 보면은 자기 감정과 춤을 추고 있지, 나를 이렇게 춤추게 만든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것을 잊게 됩니다. 꼭 사춘기에 골머리를 앓으면서 키워놨더만은 여자친구 만나면서 그렇게 키워진 부모는 온데간데 없이 지 여자친구 발렌타인데이 뭐 그런 것만 챙기고 있는 거 보면 참 볼썽사납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 사건을 통해 주신 은혜로 흥분하여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잊어버린 경박스럽고 천박스러운 그러한 종교꾼으로 전락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열심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숙되어 가는 그 모습을 봐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열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열매. 자, 이 네 가지 사례를 들면서 33절에서부터 마지막 43절에 감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근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부터 39절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뜻을 결코 이루시고야 마시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고집스러우신 분이시다. 그런 면에서는 타협이 없는 분이시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니면은 해결할 수 있는 재난 가운데서도 너를 건져주시다. 누구도 나를 이제 더 이상 해할 수 없다고 여기는 철옹성 같은 것을 있다 하여 안도할 그때에도 한꺼번에 무너뜨려서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33절에서부터 39절까지 쫙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방 떨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교제는 사건이 아니라 삶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예배는 점과 같은 사건이 아니라 선이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너를 세우기도 하지만 너를 곤두박질 치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바른 자리로 찾게 할 것이다. 그리 말하면서 이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41절) 궁핍한 자는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게 고관들 그리고 궁핍환자들 이 대비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섣불리 본 자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막시즘을 만들고 공산주의를 만들고 사회주의를 만들고 그래서 지식은 많이 갖추었으되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교회 안에 어설픈 지성인들이 이런 것을 들고 나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는 막시즘, 네오막시즘을 그렇게 부추기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것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문맥에서 보아야 됩니다. 문맥에서 보는데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듣는 자들의 눈높이에서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시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가 비유를 들어서 문맥에서 가르친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고관들, 그 사회적으로 볼 때에 고관들은 가진 자들입니다. 권력을 가졌고 재산을 가졌고 힘을 가졌고 인맥을 가졌습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는 대안이 많습니다. 대안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굳이 믿어야 될 필요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해보고 안 되면 저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안 되면 이것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실하지를 못합니다. 기회는 많은 자들이나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게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고관들이었습니다. 이걸 비교를 해서 지금 이 문맥에서 말하는 고관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 그런 속성을 이야기하죠.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예를 들면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까요?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맹신보감이 있고 인문학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 경륜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선택 중에 하나이지 절대적인 캐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대개의 경우는 다른 선택이 많기 때문에 건드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나 다 죄를 싫어합니다. 악인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감방 안에서도 와 들어왔노 이래 해서 지보다 더 악하거나 아니면 어린 아동 학대를 했거나 이래서 들어오면 상당히 막 두드리 맞는답니다.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가 그 두드리 패는 지도 죄 짓고 들어와 있는데 악인이 되는 것은 다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요? 싫어하면서도 그것을 하는 것 두고 그래 미련한 자들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좀 더 즐거움이 있든지 자기 욕망,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에 그것을 채우는 자기의 노하우가 있고 해봤던 경험이 있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순간적인 욕망이 절대적인 진리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는 무미건조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짜릿하고 달콤하고 매력이 있습니다. 진짜는 꼭 거짓처럼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짜나 거짓은 진짜보다도 더 매력이 있게 여기기 때문에 인간이 언제나 속는 겁니다. 고관들이 믿을 구석이 많았기 때문에 누구를 믿는다고 하는 것, 신뢰한다고 하는 것, 절개를 지킨다는 것이 어려웠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그런 고관들의 속성처럼 인간들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것을 믿으며 자기 경륜을 믿으며 자신의 생각, 어떤 자신의 개사건을 대안으로 믿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매력이 없는 거예요. 당장 해결책을 이것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없는 것 같으니 이걸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고관들에 비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권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드니 한인 사회에서 우리 파리아먼트 하우스에 그런 하우스 멤버도 국회의원들에 해당되는 그런 하원 의원도 나오고 상원 의원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그죠? 안 그러면은 여러분의 지위가 나아지는 만큼 여러분은 그걸 믿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고관들을 거기에 비유하고, 그렇다면은 궁핍한 자들, 역시 경제적 궁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에서 경제적 궁핍한 자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당했던가 하는 것을 비유로 하여서 지금 이 문맥에서 말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궁핍한 자들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례 4가지를 보면은 거기 나오는 공통점이,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것은 고통을 마지막 한계까지 느끼는 그때에 그들이 다른 대안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이 공통점이 쭉 나옵니다. 그것처럼 궁핍한 자에 비교하여서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내게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 찬 공기 속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어깨를 들썩이며 울먹거리는 그 사람이 못 배워서 그럽니까? 경륜이 없어서 그럽니까? 지금 지 당장 먹을 거리가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누구보다 많이 배웠고 누구보다 이 이민사회를 잘 알고 살아가는 노하우도 누구보다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그 새벽에 그래 처량하게 울까요? 궁핍한 자처럼. 어쩌면 자신의 예수를 믿는 그 영혼이 주를 바라봄에 있어서 뭔가가 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야 될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궁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여러분이 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을 외우시고 팔복처럼 사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매뉴얼입니다. 그건 도덕 이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여기서 역시 41절에서 말하는 고관들과 궁핍한 자의 이 대비 구도를 42절에서는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 도덕적 개념을 가지고서 42절에서는 대비하여서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예배자는 도덕적으로 정직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걸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시편 15편, 이것 역시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마음이 정직하고 하면서 나오죠. 그것 역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예배자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동네의 죄인으로 알려진 그 여인, 300데나리의 향유를 붓던 여인이나 귀신에게 7귀신에 잡혔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벗어나서나 정상적인 삶에 대해서 아직 훈련되지 않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죠. 예수께서 그들을 물리쳤어야만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도덕적 개념에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도덕적으로 반질하게 해서 딱 나오는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이 문맥에서 봐야 됩니다. 문맥에서 볼 때 4가지 사례에서 봤죠. 할 거 다 해보고 나중에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집이 없는 자입니다. 열심히 살았으나 나는 길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이 있어 열심히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나는 방황하는 자입니다. 내 집이 없습니다. 항해를 타고 뭔가 앰비션을 가지고서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것 같으나 일렁이는 파도 앞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내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네요. 하나님만 아세요. 이게 존 웨슬리가 조지아주에서 1년의 사역 실패하고 잉글랜드로 돌아가는 배전에서 풍랑을 만나서 막 배가 엄청나게 열 때 존 웨슬리가 그때 깨달았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믿고 능력 있는 설교자인 줄 알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게 존 웨슬리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죠? 그 이후 그 일생에 5만 번의 설교를 하는 정도로 탁월한 설교자,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됐죠.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나는 참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파도가 이렇게 일렁거리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니 나는 믿는 자가 아니라 참 비겁한 자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죽을 고비를 당하니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이게 정직입니다. 그죠?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요약하여서 우리에게 십계명으로 매뉴얼처럼 준 거예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앞에서 완벽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네의 죄인으로 알려진 장녀의 일을 하는 그 여인도 자기 스스로 경제적인 이유든 욕정적인 이유든 자기 스스로 간음하지 말라는 법 앞에서 완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간음하는 그 삶의 구조 자체를 가지고 그러나 아픈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주께서 변화시킨 겁니다. 도덕 이상의 문제예요. 정직은 도덕의 가이드레일을 따라서 가는 것. 가이드레일이 우리에게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은 주지만은 가이드레일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이끌어주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거울의 역할을 해줘서 우리의 문제를 보게는 해주지만은 거울이 우리의 화장을 고쳐주고 옷매무새를 고쳐주지 않습니다. 종교적 분위기에, 어느 종교적 분위기에 적응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적응되어진 나를 두고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뭘 해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것 보자고 교회에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여러분이 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가이드레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길입니다. 가이드레일, 우리에게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내가 내답게 가꾸고 처신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정직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정직한 자. 그러면 반대로 그러지 못한 자를 사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나 큰 돈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거기서 반을 떼버렸을지라도 그 반은 여전히 큰 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악했습니다. 열정적이었는지는 모르나 사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욕감을 느끼면서 그냥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43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지혜는 지식과 다르죠.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합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순발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순발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적재적소에 바르게 그 지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죠?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바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바른 것일 때에 바른 것을 고집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앞에 들었던 4가지의 사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었던 그 일들이 네 인생에 일어났고 네 공동체에 일어났고 네 역사를 만든 것임을 네가 보고 있느냐? 사건을 보고 흥분만 하지 말고 그거는 미련한 자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이다. 네가 정령 지혜 있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네가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가 살아야 할 길을 알고 있는 지혜 있는 자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알기 위하여서, 그 기본적인 태도를 갖기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자세히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을 네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의미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 자기 제자들에게 믿음의 본질을 마지막 유언처럼 가르쳤던 것, 그 핵심이 뭐였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유니언입니다. Being together가 아니고 believe him이 아니고 believe in him. believe him 됐을 때에 too close, looking like a oneness, but there is a cleft, it will be separated sometime. 그죠? 유니언,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유니언, 하나가 되는 것.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거는 기적 같은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아내와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내 아내를 내 아내답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런 처신을 아니하려고 합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oneness, union with Jesus, 이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있으면은 나는 십자가 아래서 주님 하면서 동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위에 있으면 나도 십자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악을 골짜기에 있으면은 죽고 싶을 정도로 가기 싫지만 한 몸이니까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힘들지만 주님이 거기서 나를 부르니 한 몸이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 가치관이 드디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기 위해서 이를 보고 있느냐? 보고 있다면 네 삶 속에 주님이 계시고 네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너를 하나님 안에 두기 위하여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광야에서 너를 업고 걸었다. 독수리같이 새끼를 업고 나름처럼 하나님이 너를 업고 걸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잠잠히 사랑하시느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성분들은 다 알잖아요. 임신했을 때에 그 뱃속에 있는 아이와 그 어머니와의 그 친밀한 교제, 이거는 아빠도 잘 모르죠. 그냥 기 한번 대고 청진기 대고 뭐 소리 듣듯이 그리고 혼자 이리 흥분하는데 엄마가 이 뱃속에 있는 아이와 나누는 그 교제, 그것으로부터 느끼는 그 잠잠이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 그거는 아이를 가진 엄마만이 아는 특권일 수 있는 거죠. 스바냐서 13장 17절이 그런 의미죠. 너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시느니라. 너무 좋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감사입니다. 43절에 말하는 것처럼 보았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뭘 하느냐? 큰 프로모션 그 사건 하나만 행사 만들어 놓고 너 보고 와서 보고 네 주관적으로 느낌을 가지고 뭔가를 잘 살아보라고 그리 하더냐?
아니었어요. 네 가지의 사례를 볼 때 그분은 그들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슴을 찢고 찢어서 그들을 품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네 자신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네 가치를 드리는 예배이니라. 그리 하면서 뒷부분으로 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어디에서든 무엇이 되어 있든 여러분의 존재를 세우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믿게 하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